어딘지 소개할게요. 2016년 자료예요. 이거는요. 어디죠? 그냥 기아가 아니라 우리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가 2016년에 가장 좋아하는 팀이고요. 롯데가 2등이었어요. 작년은 어땠는가 좀 볼까요? 작년에는요. 작년 프로야구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거는 2016년 볼까요? 2016년은 이랬고 2025년에는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 팀이 어디죠? 기아 타이거즈, 우리 기아 타이거즈고 하나, 롯데, 삼성이 동료를 이루고 있죠. 예. 이제 프로야구 개막돼 가지고 막 뜨겁게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꼴등하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야구장에 가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관중, 선수. 두 부류의 관중이 있죠. 관중도 관중 나름이죠. 두 부류의 관중이 있습니다. 야구 규칙을 모르는 관중, 야구 규칙을 잘 아는 관중. 야구 규칙을 모르고 야구장에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구장을 모르면 첫째, 재미없어 한다. 여러분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 왜 다니고 이런 걸 모르면 되게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재미없어 한다. 두 번째는 분위기 때문에 막 맥주 마시고 소리 지르고 응원하니까 막 함께 신나서 분위기 때문에 신나하지만 분위기 좋다 그러지만 엉뚱한 행동을 한다. 우리 팀이 아웃됐는데 막 좋아한다든지. 세 번째,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자꾸 귀찮게 하는 거죠. 오빠, 저 사람 왜 저기 막 걸어가? 막 이렇게. 저건 도루라고 하는 거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근데 저렇게 막 가도 돼? 몰래? 도루라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저기 갔는데 왜 저 사람은 들어오고 또 딴 사람이 가? 그건 대주자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발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귀찮게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잖아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모여있지만 관중 같은 성도, 선수 같은 성도. 관중 같은 성도는요 두 부류였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성도. 모르겠어. 뭘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성도. 여러분 관중과 선수의 차이가 뭘까요? 관중과 선수. 교회에도 관중 같은 성도가 있고 선수와 같은 성도. 차이가 뭘까요? 관중은 머리와 입으로 야구하는 사람이죠. 투수를 바꾸라고. 야, 거기서 스위퍼를 던졌어야지 슬라이드를 넣으면 어떡하냐고. 계속 직구 승부했으면 타자가 눈에 익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쯤에서는 변화구를 넣어야지. 왜 계속 직구를 넣었다가 얻어맞냐고. 막 야구하면서 막 입이 바쁘죠. 막. 네. 선수는요 몸으로 야구하는 사람을 말하죠. 여러분 교회를 야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관중이 되게 하셨을까요? 선수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야구에 대해서 입으로 아는 거. 입으로 뭐 이걸 던져라, 견제 막 이런 거 입으로 다 하는 거죠. 뭐 구종도 다 알아요. 그냥 막 포심, 투심, 뭐 슬라이더, 체인지업 다 알아. 선수보다 더 잘 알아. 여러분 교회를 야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으로 야구하는 사람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하죠.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토돈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게 진짜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마치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보다 더 잘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맏아들은 선수와 같은 성도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에게 준 말씀을 삶으로 표현하는 거죠. 둘째 아들은 입으로 표현하는 거죠. 관중이죠. 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맏아들같이 사는 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부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볼게요. 삶으로 표현한다는 게 뭔지. 오늘 본문 전에 읽은 24장 절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마침 그날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 두 제자는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30리쯤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두 제자가 선택한 삶의 방향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누가복음 23장 31절 어떤 사람이 그들과 동행했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부활하리라고는 믿지 않았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3장 31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우리랑 같이 가는 분이 살아나신 분이었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누가복음 23장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삶의 방향은 엠마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할 일이 생겼고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두고 온 동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런 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는 거. 이게 선수예요, 선수. 예. 여러분, 세상에 말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말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요, 말로요 코끼리도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말로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야구 있잖아요. 저 야구 선수보다 야구 잘 알아요. 근데 야구 해봐, 네가. 그러면 못해요. 네, 하나도 못해요. 네. 하도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야구를 많이 하다가 어깨가 막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 이게 공만 던지면 통증이 있어가지고요, 공도 멀리 못 던지기도 하고 못해요. 근데 저는요 82년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부터 야구를 좋아했고, 프로야구가 생길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그 야구 팬이었기 때문에 야구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야구를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사도들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이 누가복음 24장 53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런 구절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 사람들은 왜 늘 성전에 있었을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란 예수님을 잡아 죽이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판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본거지가 예루살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왜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을까?
계속 거기 머물러 있을까? 네. 첫째는 누가복음 24장 45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무르라. 여기서 떠나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공포의 자리고 두려움의 자리고, 아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좀 힘들고 지치고 아픈 자리지만 떠날 수 없었던 자리.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거기 좀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첫 번째 부활 신앙의 표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죠? 어떻게? 나는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표현했고,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지 않는 거죠.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 속에서도 그 자리를 사수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박누가 선교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표현하고 살았던 사람. 박누가 선교사님은요, 외과 의사였어요. 이분은요, 필리핀 1989년부터 2018년까지 약 29년간 필리핀 오지에서, 정말 저도 필리핀 오지를 좀 가봤습니다만은, 필리핀은 섬나라잖아요. 야, 이런 세상이 있나? 이런 세상이 있나? 그런 마을이 지금도 수두룩해요.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의료 혜택이 전혀 없는 그런 아이들을,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면서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자, 다음 사진. 이런 원주민들, 옷도 입지 않고 사는 원주민들, 저도 저런 마을을 가봤는데요, 옷이 없어요. 옷이. 이런 마을에 가서 진료도 해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워낙 오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댕기열, 간염 이런 것들은 끈질기게 이 박누가 선교사님을 괴롭혔어요. 그 다음 사진. 필리핀의 오지 마을을 찾아서 이렇게 진료하고 그들을 섬겼어요. 이렇게 하다가 1992년 췌장암에 걸렸어요. 다행히 일찍 발견, 의사 선생님인데 췌장암이 걸린 거예요. 다행히 초기여서 수술을 받고 완치됐대요. 그렇게 또 열심히 선교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동안에 2004년에는 위암이 생겼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거는요, 항암 치료 중인데 선교하고 있는 모습이 다 좀 말랐죠. 마르고 기운이 없어 보이죠. 땅끝의 증인들이라는 프로그램 제가 캡처해온 사진인데요. 아무튼 위암이 그의 몸으로 힘들게 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가 사랑하는 원주민들을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겼어요. 치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소신대로 그는 위암 수술을 받고 다시 선교지로 갔어요. 계속 몸을 혹사하니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는 간경화가 왔어요. 간경화와 당뇨가 왔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저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어요. 2016년에는요 다시 위암이 재발했어요.
그는 고통이 그의 몸을 세게 치면 칠수록 겸손해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셨더라고요. 아파 보니까 환자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항암 치료 중에도 계속해서 정말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비참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계속 의료 선교를 했고요. 마닐라에는 수도이죠, 수도. 마닐라에는 누가 선교병원을 열어서, 참고로 누가는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의 저자인데요, 직업이 의사였다고 그래요. 누가 선교병원을 열어서 거기를 이제 본부로 삼아가지고 필리핀 오지와 돈이 없어서 치료받는 형제들을 계속 무료 진료해주고 선교를 이어오다가 2018년 58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천국 환송예식 사진이에요. 그분의 삶이 나중에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자기의 몸을 갈아 넣는 거죠.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아픈 만큼 사랑한다. 선교 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이분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인생의 가장 큰 병이라고 말씀하셨대요. 당신은 왜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병이에요. 그의 부활신앙의 표현은 죽어가는 환자들을 어루만지는 거.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도님께 여쭤볼게요. 나는 부활한 주님과 인생을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요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입으로만 한다면 그건 관중이에요, 관중. 하나님 우리를 관중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온몸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하신 거거든요. 아까 두 명의 제자들도, 두 부류의 제자들도 주님을 만나고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더 낮아지고, 우리의 삶으로 더 진실을 표현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분이 어떤가를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짐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면서요,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의 몸속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마지막 찬양 고백하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단 함께 나오시고요.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